샬롬, 유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요한복음 파노라마 1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적인 요약. 첫째 단어는 1절에서 5절,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둘째 단어는 6절에서 14절,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셋째 단어는 15절에서 18절,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사도는 복음서를 기록하는 상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1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통해서 복음서 전체를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18절까지는 또다시 1절, 14절, 18절 세 절로 집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깨닫는다면 요한복음 절반을 깨달은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합니다. 도표를 보시면 각 단원의 중심적인 주제가 표시되어 있는데,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첫째 단원, 육신을 입고 오셨다. 둘째 단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셋째 단원, 이것이 대의입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5절,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1절은 세 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니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디귿,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14절도 세 마디로 되어 있는데, 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다,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제 1절의 세 문장과 14절의 세 문장을 대조해 보면, 기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1절, 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14절, 니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1절, 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14절, 디귿,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1절, 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는 14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요절인 18절은 1절과 14절에 대한 요약입니다.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합니다. 2.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한 1절의 상황은 아무도 볼 수 없는 상태인데,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14절, 그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어, 이 점을 18절에서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즉,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게 나타내 주셨는데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입니다. 3. 이런 맥락에서 세 절, 1절, 14절, 18절 안에는 계시니라 1절, 거하심의 14절, 나타내셨느니라 하는 18절, 중요한 동사가 각각 들어 있습니다. 기어, 첫째로 1절 속에는 계시다가 두 번 나오는데, 말씀이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와 본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십니다. 17장 5절, 이것이 계시니라는 동사 속에 함축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적인 본성입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8장 58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10장 30절, 니은, 둘째로 14절에 거하심에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합니다. 직역하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뜻입니다. 이는 구속사의 맥락에서 볼 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하고 명하십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막이나 성전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장막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실 임마누엘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이 점을 마태복음에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이 충만하였다 하고 말씀하는데,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곧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이보다 더한 경이롭고 놀라운 영광스러움은 달리는 없습니다. 더욱이나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19장 30절 선언하신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는 지선의 만극하신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궁극적인 완성은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즉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영원입니다. 출애굽기의 성막이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성취되고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거하심으로 완성이 된다는 것이 구속사를 관통하고 있는 일관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거하심이 지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 교회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한 고린도전서 6장 19절 교회 구성원들인 성도들의 몸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가능하여진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은총과 신비는 달리 없습니다. 디귿 셋째로 18절에서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나타내심은 계시를 의미합니다. 기독교가 계시의 종교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심 즉 나타내시지 계시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을 알 자가 없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게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십니다. 14장 9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전적 타락한 자신의 죄성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최대 계시요 최종적인 계시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이를 보고도 믿지 못한다면 그에게 보여줄 다른 계시는 없습니다. 둘째 단은 6절에서 14절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4.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6절에서 7절. 기억.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합니다. 8절. 5.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9절에서 10절. 이 말씀은 자연계시를 연상하게 합니다. 3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한대로 인간이 살아가는 지구와 그 안의 만물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또한 태양이 찬란하게 온 누리를 비추고 있건만 그 고마움을 알지 못하듯이 참 빛이 임하여 각 사람에게 비추건만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억.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1절. 자기 땅 자기 백성이란 1차적으로 선민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하십니다. 아모스 3장 2절. 그런데 그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은 실로 엄청난 선언입니다. 그래서 권세를 주셨으니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엇을 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다니 이보다 복되고 기쁜 소식이 달리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이처럼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의 믿음이 가장 많이 강조되어 있는데 믿음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1장 7절이지만 이는 증거자의 말이고 선언적으로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 12절이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이 점을 분명히 해 두어야만 뒤에 가서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과 그렇지 못한 믿음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현대교회 믿음을 점검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먼저 믿음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에베소서 2장 8절. 믿음은 은혜가 임하는 통로, 즉 파이프와 같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말씀합니다. 17절.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십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들음이란 지적인 요소를 가리킵니다. 즉 무엇을 믿는지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맹신이 되는 것입니다. 2장에서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합니다. 2장 23절.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하고 말합니다. 3장 2절. 이들은 표적을 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장에서 주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생명,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고 6장 51절 말씀하시자 이 말씀을 듣고 믿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면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합니다. 6장 66절. 여기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점이 드러납니다. 주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지긋 그래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하는 것입니다. 13절. 유대인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 즉 거듭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하고 로마서 2장 28절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논리도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3장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6. 말씀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합니다. 14절. 이는 1절에서 13절까지의 요약이요 1장 전체의 중심점입니다. 셋째 단은 15절에서 18절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7. 이렇게 선언을 한 다음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하고 또 증언이 나오는데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합니다. 15절. 그리고 16절에서 18절까지는 작은 결론인데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합니다. 기억. 여기 모세와 그리스도, 율법과 은혜가 대조적으로 나타나는데 구속사의 맥락에서 이를 깨닫는 것은 중요한 요점이 됩니다. 그 예가 8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가늠한 여인을 중심으로 한쪽에는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정죄를 하고 다른 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즉 은혜를 가지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고 상반된 선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변명의 여지가 없는 죄인을 어떻게 정죄하지 아니할 수가 있단 말인가? 오직 한 가지 방법은 대신 정죄를 받으러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은혜의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태초부터 계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1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3절 창조자라 하십니다. 8.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라 합니다. 9절. 9.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14절. 10. 그분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8절. 11.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뿐만이 아니라 12절.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런 분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으십니까? 그런 분이 여러분의 몸을 장막 삼으시고 여러분 안에 거하심을 믿으십니까? 묵상해 봅시다. 1절과 14절을 대조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2. 1절과 14절의 내용이 18절에 어떻게 함축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3. 계시다, 거하시다, 나타내셨다에 대해 나누어 봅시다.